따스한 햇살이 제타바나 정사의 연곳 연못을 비추던 날이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제자들이 둘러앉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데바다타가 또 음모를 꾸미고 있대요.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처님과 함께 자랐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질투와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보며 데바다타는 점점 더 어두운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데바다타는 왕실의 후원을 받아 부처님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는 아자타사투 왕에게 접근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부처님은 세상의 관심을 모두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면 새로운 가르침을 세우겠습니다. 왕은 그의 말에 넘어갔고 데바다타는 그 힘을 이용해 부처님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데바다타는 부처님이 홀로 숲길을 걷는 모습을 보고 큰 바위를 언덕 위에서 굴렸습니다. 바위는 굉음을 내며 부처님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제자들은 멀리서 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부처님, 피하십시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차분히 서 계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바위는 부처님의 발치에서 멈춰 섰고 작은 돌조각 하나만이 부처님의 발을 스쳐 피가 나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데바다타여, 너의 마음이 어지럽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단다. 제자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찌하여 데바다타를 용서하십니까? 그는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부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원망은 마음에 독을 품는 것과 같단다. 독은 나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원망을 품은 이를 더 아프게 하지.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란다. 그러나 데바다타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들을 분열시키려 했고 심지어 독이 든 음식을 부처님께 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으로 데바다타를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의 용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데바다타는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점점 더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갈수록 어두워졌고 결국 병매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진 순간 데바다타는 큰 후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제타바나 정사로 찾아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욕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처님은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데바다타여, 네가 스스로 잘못을 깨달았으니 이미 용서의 길로 들어섰단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거라. 그 순간 데바다타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평화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비록 그의 생은 곧 끝났지만 부처님의 용서로 인해 마지막 순간만큼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란다.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너희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데바다타의 잘못을 용서한 것이 나를 더 자유롭게 했단다. 제타바나 정사의 연꽃은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히 빛났습니다. 부처님의 용서는 데바다타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도 깊은 평화를 심어주었습니다. 용서의 치유력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희망을 피워냅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은 원망이 있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용서로 그 짐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도 연꽃처럼 고요히 피어날 것입니다. 깊은 숲속,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었습니다. 젊은 고타마 시다르타는 궁궐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진리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끝낼 방법을 찾기 위해
스스로 고행의 길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고타마는 숲속 깊은 곳에서 6년간 극단적인 고행을 실천했습니다. 하루에 한 줌의 쌀알만 먹으며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그의 몸은 뼈만 남아 앙상해졌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차가운 비가 내리는 밤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고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6년의 고행 끝에 고타마는 깨달았습니다. 극단적인 고행은 진리를 찾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몸은 너무 약해져 더 이상 명상을 지속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소녀는 고타마의 수척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우유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스님, 이걸 드세요. 힘이 나실 거예요. 고타마는 소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며 우유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며 그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안락한 삶도 진리의 길이 아니다. 중도를 걸어야겠다. 그는 몸을 씻고 다시 명상에 들기 위해 네란자라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는 보리수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고타마는 굳은 결심을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마라, 즉 악마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마라는 고타마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두려움과 욕망의 환영을 보여주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깨달음을 얻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고타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타마는 마음을 굳게 다잡고 명상에 몰입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고 마침내 새벽녘이 되었을 때 그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고타마는 이제 부처님, 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첫 햇살이 떠올랐고 보리수나무 잎사귀 사이로 따스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그 끝에 빛이 있다. 중도를 걷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서 부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고난을 이겨낸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계신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보세요. 중도의 길을 걸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제타바나 정사 근처 마을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광장에 처음으로 코끼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낯선 동물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장님 몇 명이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눈은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며 그 생김새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코를 만졌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긴 뱀과 같구나. 두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부채처럼 넓고 얇은 물건이야. 세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붙잡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틀렸어. 코끼리는 나무 기둥처럼 단단해. 네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너희 모두 잘못됐어. 코끼리는 밧줄 같아. 장님들은 각자 자신이 만진 부분만을 진실이라 믿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틀렸어. 아니, 내가 맞아.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을 광장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 소란을 들은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광장으로 향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띠며 장님들 사이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대들, 무엇 때문에 다투는가? 장님들은 서로를 향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코끼리가 뱀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부채라 합니다.
저는 나무 기둥이라 했는데 저 사람은 밧줄이라 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 모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코끼리는 뱀도, 부채도, 기둥도, 밧줄도 아니지만 그 모든 부분이 모여 코끼리란다. 장님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잠시 멈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각자 한 부분만 만지고 진실이라 믿었구나. 하지만 진실을 보려면 전체를 봐야 한다.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장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화해했습니다. 마을 광장은 다시 평화로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장님들은 함께 코끼리를 다시 만져보며 서로의 설명을 들으며 전체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의 눈으로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진실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한 부분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 착각하곤 한다. 진실을 보려면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야 한단다. 그러면 비로소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것이다. 그날 제타바나 정사의 연고천 못은 한층 더 고요히 빛났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장님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진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집과 편견으로 진실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열고 전체를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세상도 더 넓고 따스해질 것입니다. 제타바나 정사의 평화로운 아침. 연꽃이 물 위에 떠있는 연못 근처에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공기는 맑았고 새들의 노래가 사원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소란으로 평화가 깨졌습니다. 마을에서 온 한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부처님! 큰일입니다! 독사가 제자들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몸을 떨며 물러섰습니다. 독사는 검은 비늘이 빛나는 큰 뱀이었고 독이 가득한 이를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쉭쉭거렸습니다. 어떤 제자는 지팡이를 들고 독사를 쫓으려 했지만 부처님은 부드럽게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그만두거라. 이 생명도 고통받고 있단다. 부처님은 천천히 다가가 독사를 향해 자비로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뻗어 독사를 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독사의 눈빛이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부처님은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생명이다. 나와 함께 평화로운 길을 걷자. 놀랍게도 독사는 공격을 멈추고 부처님의 손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독사를 안고 제타바나 정사의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독사를 한 그늘진 곳에 내려놓고 나무 잎으로 작은 쉼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다른 일을 해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거라. 독사는 고개를 숙이며 사라졌고 그곳의 평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사가 마을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 독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자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다. 다시 가보자. 부처님과 제자들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독사는 다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독사에게 다가가 자비로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독사가 부처님의 손을 피해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부처님은 독사가 떠난 곳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적을 감화하는 힘이 된다. 꾸준히 베풀면 그 마음은 결국 평화를 낳는다. 그 후로 독사는 마을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감동받았고 제자들은 그 힘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적대감을 녹이고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다.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대하면 어떤 적도 평화로 바뀔 수 있다. 제타바나 정사의 연꽃은 그날따라 더 밝게 빛났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은 독사뿐 아니라 모든 이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자비의 힘은 그렇게 세상 곳곳에 따스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적이 있다면 어떤가요? 부처님의 자비처럼 사랑으로 대해보세요. 그럼 적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도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제타바나 정사의 고요한 아침, 연꽃 연못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잔잔히 울렸습니다. 부처님은 젊은 제자 라훌라를 데리고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라훌라는 부처님의 아들로 이제 막 스님이 되어 수행의 길을 걷기 시작한 16살 소년이었습니다. 라훌라는 아직 어린 마음에 과거의 실수와 미래의 불안으로 흔들리곤 했습니다. 부처님은 라훌라를 앉히고 물 한 그릇을 떠오셨습니다. 그릇 안의 물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라훌라, 이 물이 보이느냐? 라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부처님, 맑고 깨끗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이 물이 거울처럼 네 얼굴을 비출 수 있겠느냐? 라훌라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비출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손에 흙을 조금 집어 물그릇에 넣으셨습니다. 물은 곧 탁해졌고 더 이상 라훌라의 얼굴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 내 마음도 이 물과 같단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 마음이 탁해지면 지금 이 순간을 맑게 볼 수 없게 된다. 라훌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물그릇을 내려놓고 연꽃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라훌라,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꽃잎은 더럽혀지지 않는단다. 네 마음도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더라도 항상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라훌라는 연꽃을 바라보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란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네 마음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훌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고요해졌고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라훌라는 부처님께 다시 찾아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잘했다, 라훌라.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란다. 부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거라. 지금 이 순간이 너희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각자의 수행에 더욱 정진했습니다. 라훌라는 그날 이후로 더 깊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타바나 정사의 연꽃은 그날따라 더 고요히 피어났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라훌라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맑게 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평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과거와 미래를 내려놓고
지금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도 연고처럼 맑게 피어날 것입니다.